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3번째 시간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과 14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기 8장에서 12장 우리가 자세하게 읽지는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깊은 혼돈에 빠져드는지 우리가 그 내리막길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중간에 그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이 장들 한번 요약을 해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13장과 14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먼저 잠시 살펴본 후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12장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내부 분열 그리고 깊어지는 타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기드온의 변질, 기드온이 시작과 끝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주로 우리는 기드온의 횃불, 기드온의 승리 이런 좀 좋고 아름다운 장면을 기억하는데 시작도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그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작 부분의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무리에서는 정말 그 성공 이후에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인물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뿐 아니라 조금은 더 넓고 깊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의 최후가 8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미디안을 기드온이 격퇴하면서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그건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탈취했던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올무가 돼서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됩니다.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종교적인 의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게 되는 그런 대상이 돼버립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의미 있게 돌아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 안에 혹시 이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9장에는 아비멜렉의 찬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은 이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형제 70명을 학살합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요. 이것은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인간의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사들의 등장 그리고 입다의 비극에 대한 얘기가 10장과 1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돌라와 야일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한국의 봄이나 가을처럼 정말 짧은 평화가 잠시 지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배교를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세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구원을 청해라 라고 아주 냉엄하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2장에는 입다가 나와요. 입다의 서원 그리고 비극이 나옵니다. 기생의 아들이자 또 건달이었던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워져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 비극적 서원을 하게 돼요. 물론 처음엔 자기 딸이 그 대상이 될 줄 모르고 한 거지만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승리 후에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내전을 벌여서 동족 4만 2천을 학살하면서 공동체가 완전히 파편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8장과 12장의 요약인데요. 정말 내부 분열, 깊어지는 타락이라는 제목이 이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13장과 14장과의 연결점을 좀 봐야 할 텐데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정말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 보여지는 혼란은 13장의 삼손의 등장서사에서 다음과 같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놨는데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전환을 맞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조차 사라진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이전의 사사들,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들의 시대에는 고통이 오면은 최소한 부르짖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8장과 12장을 걸쳐 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요청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한 오해와 나시린의 대조의 내용입니다. 입다가 1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는 잘못된 열심을 보였다고 한다면 13장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이라는 거룩한 규례를 부여받아요. 이것은 타락한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 입다가 보여주었던 그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별, 삼손의 그것과 대조시키려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나 삼손 역시 14장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고집하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층의 영적 수준이 이제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묘자 하나님의 주권자 개입인데요. 분위기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이 무르익어 왔습니다. 13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기묘자라고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묘한 존재, 기묘한 목사님 생각이 나시죠? 생각해보면 정말 참신하고 기묘한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지금 사실 사사기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8장에서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세우려다가 망했고 잘못된 서원으로 자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전략이 아니라 정말 기묘한 방식,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결함이 많은 인물의 정욕과 실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그런 주권적인 구원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도 어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감각을 완전히 인간이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맥락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라벨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한정판이거나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물건이 있으신가요? 하나 정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끼는 만년필이 있다든지. 저는 만년필 그 질감을 좋아하지만 귀찮아서 그런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집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몇 개 갖고 있지만, 아니면 뭐 선물 받은 컵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졸업하면서 기념으로 제 이름을 이렇게 각인해가지고 선물해 주신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실용적으로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제 필통 안에 늘 누워 있거든요. 볼 때마다 정말 특별한 물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물건, 지금 떠올리신 그 물건이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비싸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특별한 마음으로 선물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쓰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 물건이 특별해진 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사사기 13장 14장의 그 삼손의 이야기, 그가 그런 한정판 인생, 나실린이라고 구별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성도라고 부르신 목적도 어쩌면은 같은 결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성도로 부르신 목적도 같은 결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탄생과 오늘 읽게 되는 그 초반의 첫 행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읽으면서 오늘 본문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자손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에게 40년이나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번엔 백성들이 힘들다고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기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고통이 일상이 돼서 구원을 포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를 못 낳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세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아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의 책을 지으신 분의 행보가 최근 논란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열심 자체가 어찌 되는 건 아니니까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그 사람이 또 나타났나이다 하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그분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죠. 겉보기에는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 아내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는데 재밌는 건 이번에도 남편이 아니라 밭에 혼자 있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권위나 질서보다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잡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자꾸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아내에게 했던 명령,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죠. 마노아는 고마운 마음에 그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천사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방향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의 태도, 나의 성취감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시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가 이름을 묻자 천사는 펠리라고 답합니다. 기묘자라고 답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분이란 뜻이죠. 마노아가 예물을 바위 위에 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꽃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마노아 부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하나님은 단순히 정보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러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이 부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임재의 상황 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 경외심 같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던 마노아의 행위였다는 것을 보면 그 임재가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물리법칙을 넘나드는 눈앞의 신비가 아니더라도 이 상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 경외심이 우리 삶의 예배 안에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고픈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노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죽었다면서 벌벌 떱니다. 이사야도 사실 그랬었죠. 성경 안에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아내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예배를 받으셨겠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소통에 있다는 것을 이 마노아의 아내가 꿰뚫어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고 이름을 삼손,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성인이 된 삼손의 첫 행보는 실망스럽게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 선언이었어요. 부모가 말려도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데려와 달라 하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나실린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보다 자신의 정욕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철없는 행동 속에서도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불순종까지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러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죠. 삼손의 앞길에 닥칠 위기를 암시하는 듯 보이는 장면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러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죽은 사체의 꿀을 먹은 사건입니다. 나시리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삼손은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금기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그 출처를 속이고 꿀을 주어요. 거룩함의 경계선이랄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서 술잔치까지 벌이면서 점점 그 세상과 섞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겉모습은 나시린이지만 속마음은 이미 블레셋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11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은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옷 30벌을 거는 내기를 하게 돼요. 거룩한 은사를 고작 내기놀이에 이제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황한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다.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삼손을 의심합니다. 삼손의 가벼운 농담, 또 자랑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볍게 행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공동체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풀이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내의 눈물과 간청에 삼손은 결국 비밀을 넘겨줍니다. 정답을 뺏긴 삼손은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비하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뺏어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이 잔혹한 복수 과정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삼손의 살인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관계를 강제로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맥락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혼이 파탄이 났고요. 아내는 친구에게 넘어갑니다. 삼손의 시작, 이렇게 깨진 관계, 분노의 얼룩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실패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판을 짜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보면 좀 앞뒤도 안 맞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거칠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읽어내야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읽기에는 참 너무 아픈 이야기이고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구별된 사람의 그 무게감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셨을 때 마음속에 가지셨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은 이야기 속의 삼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돌이켜 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우리의 욕망을 잘 제어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2번,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3번, 마노아에게 이름을 알려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4번, 나중에 삼손이 지을 이름에 힌트를 주기 위해서이다. 문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답은 2번이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개입을 진짜 빼놓고 이 내용을 읽는다고 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필 때 이 내용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읽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이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먹은 행위가 영적으로 위험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이다. 2번, 사자가 무서워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3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나실인의 거룩한 규례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4번, 꿀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시의 동물보호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한문항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네. 정답은 뭔가요? 역시 가장 긴 게 정답이죠.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여러분. 3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실인의 거룩한 규례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있고 가벼이 여기고 있는 못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삼손의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다루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번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조차도 구속사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다. 3번 삼손이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도와주셨다는 뜻이다. 4번 전쟁터에서는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자, 1, 2, 3, 4번 문항 중에서 정답은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조차도 구속사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늘 사실 필요하죠. 너무 옛날의 말씀들을 심한 도약으로 우리 일상에 끌고 오다 보면 좀 무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노아는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 마노아 예를 들면 그 불임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가 시작될 그 바위 제단이라는 것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은사를 내기에 쓰고 있습니까? 사명에 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이죠. 삼손은 사자를 찢는 엄청난 능력을 고작 수수께끼 내기라든지 사적인 복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를 뽐낸다거나 남을 이기기 위한다거나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일 텐데 내가 가진 능력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선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에게는 그런 힘을 주셨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그런 능력들을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삼손의 시작은 불순종과 파경으로 얼룩졌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조각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바꾸시게 됩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 또 현재 연약함 때문에 나는 틀렸어 라고 혹시 낙심하고 계시진 않은가?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삼손 같은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다시 시작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14장 함께 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34강에서는 사사기 21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본문들은 역시 요약적으로 정리해보고 그 연결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사기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